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생각하고 있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 솔로몬의 우상 숭배 죄 때문에 전 나라가 다 우상 숭배에 빠졌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반을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10지파를 북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가 이제 명맥을 유지하지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어요. 근데 이 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9번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전에 왕족들이 전부 다 목 잘려 죽는 비참한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9 왕조가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많이 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 그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이가 21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을 했는데 하여튼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약 올리는 짓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죠. 가장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합 가문의 영적 문제예요. 또 북이스라엘의 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 영적 문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영적 흐름, 영적 문제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건을 일으켜요. 이 양반이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마 중한 병이 걸렸는가 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회개의 기회를 삼지 않고 저 우상에 가서 물어보라.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침노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물어볼 하나님이 없느냐? 네가 왜 이렇게 끝까지 네 가문의 영적 문제를 따라서 망할 길로 가느냐?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각 왕조마다 일어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적 문제예요. 더 엄밀한 그들의 가문의 영적 문제예요. 1번 봅시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열왕기상 22장 51절로 53절에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게 북이스라엘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합이 21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요. 하여튼 가장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종교를, 북이스라엘 종교를요. 아합, 이 바알 성이라는 종교로 국교를 바꿔버릴 만큼. 그렇잖아요. 아예 이 바알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을 왕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왕 앞에서 먹도록 전 백성을 우상 숭배로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이 안에 이세벨은 시돈 지금 페니키아죠. 거기에 바알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 왕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그 집 딸내미가 이세벨입니다. 이 양반이 아합의 부인이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들 보세요. 아시아가 그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북이스라엘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출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러 가지 마. 자, 남쪽으로 다 내려가니까 백성들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 북쪽의 단과 국경선 베델에다가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건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이에요. 엄청난 우상을 세워놓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낸 하나님이다. 여기 경배하라. 전 나라를 우상 숭배로 출발한 거예요. 그 길로 그대로 따라갔다. 이게 북이스라엘 영적 문제고 이 가문의 영적 문제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53절에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1절을 봅시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2절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렇게 심각한 병이 든 것은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전혀 회개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는 사자를 보내죠. 보내가지고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는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 가문을 타고 오르는 영적 문제예요. 그 시대의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과 아합 가문의 그 아들까지 이르는 영적 상태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너무 빨리 돌아온단 말이에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그 사자들이 이제 엘리사의 말을 전하죠. 6절에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되이다. 이 말을 듣고 나니 이 사람이 보세요.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이 50명을 거느린 사람을 50부장이라고 하죠. 군사 50명을 보내가지고 그 엘리사를 내게 모셔오느라, 불러오느라 라고 이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요. 9절 한번 볼까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적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다 태워 죽여버렸더라. 이쯤 되면 이 장면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50명을 보내요. 이들도 똑같이 이런 화를 당해요. 12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두 번째 50명을 보냈어요.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불붙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징계를 하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더욱더 원하게 칩니다.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 가서 물어보라. 더욱더 원하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불붙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늘의 불이 내려온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있었죠. 갈멜살의 대결에서. 그렇죠? 아합이 보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왕궁에 불러들이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왕궁에 불러들이고 왕의 성 앞에 다 먹게 하고 온 천지에 보세요. 바알 신전을 세우고 거기 백성들이 다 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분명히 말하죠. 그 잘난 놈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다 부르세요. 거기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 대결합시다. 엘리야가 제안하죠. 너희가 수족관 하나님 먼저 해봐라. 송아지 두 마리를 끌고 와서 하나는 엘리야가 되고 하나는 그들에게 주면서 각을 뜨고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벌려놓고 너희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우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처음에는 자신만만하잖아요. 바알이 응답해달라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내리뛰면서 보세요. 그들이 주문을 외우면서 아무 답이 없어요. 이 정오가 지나가면서 엘리야가 비웃잖아요. 혹시 너희 신이 외출 중인지 모르겠다. 혹시 낮잠을 자는 게 아니냐. 더 크게 한번 외쳐봐라. 그들이 보세요. 더 목이 시들어. 나중에는 보세요.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불러도요. 대답이 없어요. 참신이 아니시니까. 이들이 다 기진맥진에 쓰러집니다. 이때 아마 마음 약한 좀 비겁자인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 튀인 것 같아요. 도망간 것 같아요. 독한 놈 450명 남은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8절에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거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 모든 재단을 다 핥아버리잖아요. 그게 물을 이미 강하게 부어서요. 모든 걸 다 삭혀버립니다. 전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완악해다가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가 결국 보세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었잖아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사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잖아요. 마음이 뜨끔해지니까요. 엘리야를 불러오느라. 50명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이 나타난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찬송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보세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전체 영적 상태예요.
특히 아합 가문의 영적 문제예요. 이 영적 문제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열왕기하 1장 13절 14절 봅시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매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 이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십시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분의 50부장을 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이제 함께 내려가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의 종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달해야 돼요. 자, 17절 어떻게 되었죠?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죠?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었으므로 그의 동생이에요.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아합 가문의 영적 문제예요. 이게 영적 흐름이에요. 아까 우리 열왕기상 22장 51절 53절에 봤죠?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의 아버지 대신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처음 북이스라엘 시작할 때 여로보암의 그 타락한 길로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 영적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전체 영적 흐름이에요. 이게 아합 가문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여러 가지 유전 정보는 다 전달돼요. 우리 가문을 보니까요, 아버지부터 우리 삼촌 다 보니까 60 이전에 우리 아버지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거의 당뇨 아니면 암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이게 육신의 흐름이에요. 우리 동생 둘이 지금요, 한 명은 지금 이 당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한 놈은 보니까요, 이 당뇨가 너무 심해 신장을 쳐가지고 신장을 완전 녹아내리니까 아들 심장 받아가 지금 제2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육신적인 DNA도 전달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합니다. 호흡기도 할 때마다요. 이 모든 세포의 하나님 역사에서 이 당뇨의 모든 수치가 정상화되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는 진짜 기도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먹고 모든 건강을 회복하도록. 우리 집안에 이런 육신적인 이런 DNA의 잘못된 부분도 완전히 끝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진짜는 기도해요. 우리 아버지 영적 문제를 제가 잘 보았습니다. 어릴 때는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양반이 왜 저러지? 술만 안 먹으면 천하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한 잔 먹고 왔다. 무슨 어릴 때 상처가 그래요. 이해는 돼요. 일본에 가서 태어나서 자랄 때 조센징이라고 그렇게 놀림받고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그 가난한 데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형님들은 물론 6.25 사변 때
자해 시장 갔다가요. 그때 학도에 막 끌고 갔잖아요. 그 전사하고 그 모든 걸 하면서 이분이 상처를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막 인생에 한이 맺힌 사람 같아 보니까 이 모든 것이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가 사선이 역사한 것 같아. 그냥 한 잔 먹고 오면 밤새 술 깨뜨려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 레파토리를 이제 며칠 다 외웁니다. 지금부터 하면 다 외워요. 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한 2시간 가도요. 벌써 새벽 1시가 돼가요. 6.25 사변 시작됐어. 그러려면 한참 걸려. 새벽 2, 3시까지. 내일 시험 쳐야 되잖아. 이 양반이 그것도 모르고.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네. 당신이 그래 놓고는 우리가 시험 못 치고 성적이 나쁘잖아요. 그럼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누구를 닮았냐고. 이렇게 점수 나쁘냐고. 누구 닮으면 애비 닮았지. 하여튼 이런 골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요. 진짜 복음으로 이 문제 치유 안 됐다면 내 성격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아무리 세심하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예민한 것 같아요. 우리 사촌 가운데 몇 놈 자살해버렸거든요. 영적 문제예요. 아마 자살했거나 완전 또라이가 됐거나 아마 됐을 거예요. 마침 주로 예수 믿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를요 그렇게 미워하면서 가면 절대 닮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 길을 절대 가지 않는다. 혀를 깨물고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우리 형제들 가만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영적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거기다 조금 꼬박이 둘 입에 해가지고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그걸 보면서 아찔해요. 이 문제를 놓고 친절히 기도해 영적 싸움 싸워야 되겠구나. 우리 형제들 가운데 예수 믿고 완전 거듭난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 다 끝났어요. 그렇지 않다. 흐름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집안의 영적 문제. 나는 체험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 대의 모든 영적 문제가 끝나도록 진짜 기도합니다. 이런 영적 흐름, 영적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대에 끝냅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은 창세기 3년 전에 태어났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다른 걸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지요. 바울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진짜 바울이 체험했거든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도 심각한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복음 받고 그 영적 문제 다 끝난 거예요. 네. 그의 고질적인 육신의 문제가 많은 학자들 말을 간질병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딱 쇼크 받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온몸의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진짜 몸 아니 몸 바뀌지 모를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 삼척전을 체험할 만큼. 하나님의 답이 뭐죠?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 침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찌르는 거예요. 그걸 사단의 사자,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네 몸에 집어넣어놨다. 그래서 바울은 숨을 쉬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을 안 붙잡으면 안 돼요. 이 복음으로 정말 각인 뿌리셔야 되니까요. 그 영적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체험한 다음 선 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죠? 앞뒤 수식어 다 빼버리면요. 복음 이꼬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도 복음마다 변화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어떤 가문의 영적 문제도 진짜 복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인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늘 복음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이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는 늘 깨달아 가야 돼요. 네. 진짜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체험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에 주의 종은, 오늘날 목사님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 가르치는 사역자 가르치는 거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목사의 가장 귀한 사명이 뭘까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에 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계해라.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죠? 마귀의 올무에 잡힌 요 부분이 영적 문제예요. 이건 그 가문을 타고 흘러요. 분명히 영적문제 전달됩니다. 그 흐름은 있습니다. 진짜 복음대로 딱 들어갈 때, 결론 낼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라. 이게 주의 종의 제일 사명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또 디모데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바울이 왜 디모데 목사를 그렇게 사랑하고 후계자로 삼을 만큼 그에게 마음을 두었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의 외할머니 때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 어려서부터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감옥서 설교가 참 재미가 없잖아요. 말씀 고소를 읽으니까. 처음에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줄이를 틀더라고요. 지겨워가지고. 지금은 보세요. 땡아리가 물 한 번 먹고 하늘 사고 하는 소리요. 탁 듣고 또 적고 또 적고. 벌써 이게 다른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계속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대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복음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 말씀이 주게 되어 있다. 갖추게 한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든 예배 시간의 순서는 다 중요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 마음 다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 그리고 뭐요? 우리 점심 먹을 때 말씀 포럼하죠? 나누죠? 그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깨달은 은혜가 내가 은혜가 다르거든요. 함께 나눌 때 그요 시너지 협결을 해가지고 아 그런 뜻이구나 깨달았죠.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내가 기도문을 직접 한번 써보세요. 생각하는 거 써보는 거 완전 다릅니다. 쓸 때 내 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한 세 줄 써보세요. 네.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에 지금 계속 찬술하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나는 전 교인들이 다 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토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토요일 산업성의 핵심 메시지부터. 우리 렘넌트 다 참여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딱 듣고 오면서 서로 포럼하고 그리고 내게 딱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석줄 정도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기도를 직접 적어봐야 돼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반드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 기도문을 쓰라는 거예요. 한 석줄 썼잖아요. 네. 그럼 토요일 날 잘 때 그 기도문 읽고 그것도 정식 기도예요. 주일날 일부의 메시지 이런 건 다 적잖아요. 그 점심 볼 때 전부 다 포럼하세요. 두 명, 세 명 짝 지어가지고. 그리고 내게 딱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그걸 잡고 석줄의 기도문을 직접 적어보라고. 그래 내 것이 돼요. 그럼 오늘 기도문 2개 적어졌잖아요. 오늘 자기 전에 다시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전 기도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월요일날 학교 가려면 굉장히 아침이 바쁘잖아요. 기도 수첩을 미리 하세요. 하루 전에. 자기 전에. 이미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1, 2, 3대지. 그렇죠? 한 2분 정도 자세히 정독하세요. 이 사람과 이걸 요약한 사람과 내가 둘이서 포럼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2줄만 적어보세요. 간단하게. 그럼 오늘 자기 전에요. 기도문이 벌써 3개잖아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식기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다시 보는 정식기도입니다. 학교에는요, 우리 렘넌트는 다른 아이들보다 10분 전에 가세요. 딱 정리해놓고 수업 좀 해놓고 또 읽는 거예요. 그것도 정식기도예요. 1시간 마치고 얼른 화장실 다녀와서 그 다음 시간 수업 준비하고 그래 준비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학교 가보니까요. 쉬는 시간에 얼마나 떠들고 놀다가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아. 그때 앉아요. 영어 시간인데 영어책 빨리 펴. 어떤 놈 수학책 꺼내고 있어.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그런 역대 상태로 가지고 렘넌트들 미리 딱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도문을 다시 읽는 거예요. 그거 정식기도예요. 하나님 내 10배의 지혜를 주세요. 집중하게 해주세요. 아예 선생님이 칠판에 설명한 것 아예 사진 딱 듯이 머리판에 각인되도록 하나님 집중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정식기도 24시 비밀이에요. 말씀과 함께. 아마 깨달아질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네.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네. 말씀이 성취되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간증할 사건 생길 거예요. 네. 아마 부모님 볼 때 달라질 거예요. 야, 얘가 변했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요. 진짜 제가 변했네. 그때 물어볼 거예요. 그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도로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 가문의 영적 문제를 보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그 다음 때 예후가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모든 왕족들을 비참하게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한 가문의 종말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 모든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끝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